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되게 하시고 변화되고 성장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말씀이지요.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받아보셨을 겁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셨을 거예요. 또한 이런 질문도 받아본 적이 있을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아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둘 다 믿음으로 아멘이라고 대답했다면 여러분들은 구원과 영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질문은 아멘 했는데, 즉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해서 아멘 했는데, 두 번째 질문인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좀 당황을 하거나 무슨 말인지 모른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인 질문과 교훈을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이 나옵니다. 낮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밤에 찾아옵니다. 그 이유가 있겠지요. 그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라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의 신분과 배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인 율법을 가르치는 학자라는 겁니다. 성경의 지식에 능통한 사람이죠.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것은 당시 유대인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의의 회원이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권세와 힘을 가진 고위 관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위 관리이며 율법 학자인 그가 무엇이 부족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들을 보고서 그는 예수님이 매우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지 않는 밤에 예수님을 1대1로 만나기를 원했고 예수님께 진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지만 그 내면에는 뭔가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죠. 공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2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의 진실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지만 그의 진실한 신앙 고백에는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니고데모는 아직 예수님이 메시아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인정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 기적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임을 확신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태도와 믿음의 수준에서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 여기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분명한 진리에 대해서 갈급한 목마름을 갖고 있는 매우 겸손하고 어느 정도 용감한 사람이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못마땅히 여기고 배척하는 산헤드린 공의의 좋지 못한 분위기 속에서 그는 사회적인 불이익을 감수하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갖기를 원했고요. 밤에라도 예수님을 찾아와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진리에 대한 목마름,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자 하는 그러한 갈급함,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성장하게 하고 더 영적인 신앙으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교회 와서 사람에 대한 관심, 어떤 내 삶의 축복에 대한 관심보다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실하고 진리에 목말라 하는 니고데모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복음이었습니다.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씀이고, 즉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면 거듭난다는 이 말씀을 니고데모는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그는 이 거듭난다는 말씀을 육적으로만 이해했고 영적으로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는 예수님 말씀을 매우 상식적이고 육적인 수준에서 이해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거듭난다는 말은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사람이 육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해하지 못하고 충격을 받은 니고데모에게 이 영적인 진리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세요.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원하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돼요. 아무리 육신이 건강하고 아무리 내가 열심히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물은 죄를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았다는 믿음으로 받는 세례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죄 씻음을 확신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인 거예요. 사람의 지혜와 힘으로 죄 씻음을 받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은 육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영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6절을 보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놀랍게도 니고데모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는 학자여 선생이었지만은 그는 영적으로 거듭난다는 말씀에 놀랍고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상당히 충격적인 그러한 메시지인 거죠. 우리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도 성령으로 거듭나는 체험이 없이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체험이 없다면 아무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거듭남의 체험이 없이 예배 생활을 통해서 나름대로 은혜를 받고 위안을 얻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체험이 없이는 결코 구원과 영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남의 체험을 하지 못했다면 솔직해져야지 숨기거나 어떤 이런 종교생활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 또한 주님께 간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기꺼이 기쁘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놀라워하고 궁금해하는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떤 모습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예수님은 바람의 비유를 들어서 성령이 어떻게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증거는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성령으로 거듭난 증거가 있습니까?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은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은 소리를 내어서 그 존재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지요. 그러니까 보이진 않지만 확실히 있다고 하는 증거가 있어요.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은 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 바람에는 힘이 있어서 눈에 보이는 현상과 증거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이런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리죠. 그리고 바람이 더 세게 불면 나무가 부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아, 지금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구나.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지금 바람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이 존재하고 힘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사람이 알지 못해요. 그렇죠? 바람은 사람이 다스리거나 통제하지 못합니다. 성령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힘과 능력이 사람에게 임하면 그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내가 어떻게 영적으로 태어났는지를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런데 태어났다는 것은 알고 태어났기 때문에 삶과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구나, 태어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만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아, 저 사람 변화되고 있고 성장하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고 말과 생각과 행동이 변화되도록 계속해서 바람처럼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내가 어떻게 거듭난지는 정확히 몰라도 내가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 증거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람을 사람이 통제하지 못하듯이 성령도 사람이 통제할 수 없어요. 사실 성령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통제하고 다스립니까? 오직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인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진실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성령이 임합니까?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진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바르게 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육적으로 아무리 깨끗하고 육적으로 아무리 선하고 육적으로 많은 업적을 남겼어도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처럼 사람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거듭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라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과 영생을 얻고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육적인 수준이나 이성적인 수준에서 하는 신앙생활에 만족하지 말고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수준의 신앙으로 변화되고 성장하는 그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